할렐루야. 오늘날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멋있는 다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는 금문교, 우리나라 말로 금문교라는 다리입니다. 이 금문교의 건설은, 사진 됐습니다. 금문교의 건설은 1996년 미국 토목학회 ASCE가 선정한 현대 토목 건축물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금문교를 만든 사람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2000년 된 나무에서 이 금문교를 짓는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를 살펴 연구한 결과 이 나무의 뿌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의 뿌리는 다른 나무보다 땅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나무의 뿌리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았는데 그 잔뿌리는 뿌리가 습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 물을 나무로 쉴 새 없이 공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잔뿌리는 자갈과 박토를 피해서 꼬불꼬불한 먼 길을 찾아가 물을 찾아서 나무에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 나무의 뿌리는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릴 때에도 반석을 칭칭 감고 있는 뿌리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지도 않았고 뽑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나무는 자그마치 2000년 이상을 쓰러지지 않고 지탱되고 있음을 이 금문교를 만든 사람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문교를 만든 사람은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그 위에 교각의 지주를 세웠습니다. 그런 결과 금문교는 레드우드 나무와 같이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어떠한 삶의 환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이르시자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시점에 그 아들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실하고 성결한 신앙생활로 기다리는 우리 영일만 교회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오직 말씀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고 자랐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여 주신 일들을 보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믿고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도무지 믿지 않는 그 불신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에 비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한 기적보다 일상의 기적이 더 크고 그 일상의 기적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을 구약에서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네차흐라고 합니다. 네차흐. 영광, 진실, 확신, 신앙,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나를 방문하신 목적은 이전에 가나의 호린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첫 번째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마리아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서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만날 사람이 있으셔서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서의 왕의 신하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것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으로 자신의 종이 나을 수 있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병든 아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집에 오셔서 그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순종하면은 구원받고 믿음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결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을 만날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정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며 아비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이런 왕의 신하의 간절한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 아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았다면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비하신 은혜의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마음이 다급하겠구나, 네 마음이 너무 아프겠구나, 어서 가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 지로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이 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하가 예수님께 받은 것은 그저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그 신하는 말씀을 믿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아야 믿었던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고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한탄하셨지만 그 왕의 신하의 간곡한 부탁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난 때는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체험을 하니까, 만나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믿었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슴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혔던 나의 문제, 오랜 동안 괴롭혀오던 쓴뿌리,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표적이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오늘 이날 이 시간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확신한 사람들은 이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병을 고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그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찬양대도 서지 않겠다 그러고 고개를 푹 떨구고 말수가 없어지고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고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수련회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 친구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저 학교 수업이 밀려서 영재반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이 밀려서 보충 수업 해야 된다고 저에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친구의 엄마로부터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올해 43살 먹으셨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10일을 계셨는데 그동안 이 친구가 그 친구 아버지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친구의 기준입니다. 저는 응답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실망하고 실족해서 정말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예, 수련회 가야지. 두 손을 꼭 잡고 내 눈을 바라봐. 수련회 꼭 가야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갔습니다. 갔는데 출퇴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 친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에게 둘째 날 오지 않겠다 그리고 가는 그 친구에게 문자를 이었습니다. 친구야, 이틀만 하나님께 시간을 좀 투자해봐라. 네 인생의 이틀만 하나님께 날 믿고 선생님을 믿고 목사님을 믿고 투자해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친구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수련회를 가면은 항상 친구들에게, 청년들도 그렇고 중고등도 그렇고 일일이 개인 기도를 다 해줍니다. 그날도 이 친구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했는데 저도 울고 그 친구도 울고 너무나 펑펑 울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말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실망이 아니라 너의 기도야. 너 하나님 믿지? 믿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오늘 문자가 왔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그 친구 전도를 위해서 저와 함께 상의하고 기도했었는데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라라포스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금 나의 기도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목회자들 가정에도 갑작스런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은 젖먹이 믿음이에요. 표적을 의지하는 믿음을 넘어서 어떤 일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100% 믿는 것이 아니라 200%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친구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자신의 삶이 직면하더라도 또한 어떤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원무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우리 영일만 교회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같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목사님 사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건세가 임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온 성도가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열매 맺게 하여